제가 학생 때 아르바이트, 신문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형을 따라서 새벽에 신문을 돌렸는데, 돌리다 보면 깜깜한 밤에 나가잖아요. 새벽에 돌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좀 후회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할 걸. 왜 신문 배달을 했을까? 가끔 지금도 악몽을 꿔요. 제가 꾸는 악몽은 뭐냐면, 신문을 막 잘못 넣고요. 늦게 일어나서 신문을 못 돌리고 막 그런 악몽도 꿔요. 밤에, 그러니까 밤같이 깜깜할 때 이제 신문을 돌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돌리면서 해가 뜹니다. 근데 그런 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는 제 마음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이렇게 매일같이 뜨는구나. 뜨는 걸 늘 보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해가 안 뜨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매일 뜨는 해 하루쯤 안 뜰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해가 안 뜰 리가 없죠. 그렇죠? 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는 뜨죠. 오늘도 떴고요. 내일도 뜰 겁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1절 오류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게 있었죠. 그런데 넷째 날에 이제는 진짜 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는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밤의 별들, 뭐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왔잖아요. 해를 통해서 보이시는 징조가 있습니다. 또 계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잖아요. 태양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면서 계절이 생깁니다. 또 오늘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게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면서 1년 단위도 생기고요. 낮과 밤의 하루라는 개념도 생기고요. 또 한 주, 한 달이라는 그런 주기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또 달을 만드시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정한 주기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주기를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2021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쓱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주기이기 때문에 주기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주기, 섭리, 거기에 순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 하나님 만드신 주기에, 시간의 주기에도 순응을 해야죠. 인생의 주기가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늙기도 합니다. 제가 되게 어린 축에 속하는데 이런 뭐 여기에 나오니까 그죠? 나이가 들죠. 저도 옆에 이제 막 하얀 머리도 나오고요. 제가 정말 한창 때는 몸의 신진대사가 기초대사량이 좋으니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먹방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참 20대 때 전성기일 때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잘했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 저녁에 배고파서 밥을 해먹을 때 따끈하고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이면요. 밥도 새로 하면 제가 정말로 많이 먹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5그릇, 6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먹고 자도 다음날 살이 전혀 안 쪄요. 70kg. 뭐 라면 같은 걸 먹을 때도 항상 2개, 물도 2개로 끓이고 면도 2개 넣고 그렇게 먹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45세 이후로 40세가 넘어가서 그렇게 함부로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뭐 도시락도 싸우고 또 집에 가서 먹고 오기도 하는데 자주 먹는 게 그냥 컵반 같은 거, 햇반 같은 거 먹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많지 않은데 항상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배고프어서 화나기보다는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몸은 좀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의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주기에 순응해야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려를 해야 돼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좋았던 것은요. 단기 선교로 2014년도에 갔었는데 일상이 여유로웠어요. 거기는 전기도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밤 되면 자는 게 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깜깜해지면 그냥 자요. 별 보면서. 그리고 환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여유롭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잘 따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밤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일찍 못 잡니다. 환하게 밤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밤에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어두움이 자는 시간입니다. 밝을 때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어렵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특세를 했는데 다음날 새벽 예배니까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일찍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뭘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밤에 뭐 군대에서는 근무를 서는 것도 아닌데 일찍 잠자리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저는 그동안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찍 잠 자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만든 창조의 질서는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근데 그게 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뭐 밤문화도 발달되고 전기로 항상 불을 밝히니까 그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주기 안에 있고요. 낮과 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걸 잡으면 돼요. 어찌됐든지 일찍 잠자리에 들면 그것만 습관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죠. 물론 우리 경찰관 집사님처럼 밤에 근무를 서야 하니까 그런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듯이 막 밤을 새고 올빼미처럼 사는 것은 옳지 않죠. 몸이 병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를 기억하는 우리는 밤에 잘 주무시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면 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정하신 그 낮과 밤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밤에는 잘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하신 주기에 순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인생의 주기를 만드셨으니까 여기에 순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정하신 인생의 주기는 때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헌신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 정하신 그 주기의 때에 제한을 받으니까 어렵죠. 제가 전에 컨퍼런스를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아는 목사님이랑 쉬는 시간에 그 숙소 뒤에 뒷산을 오르는데 이렇게 걸어가서 조금 올라가서 등산로 입구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를 보면서 이제 운동화 끈을 묶고 등산 준비를 하는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 전달되더라고요. 아, 자네들의 젊음이 부럽네. 이렇게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젊음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이제 늙어서 못 올라가. 요 앞에까지밖에 못 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맞는 말이죠.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길 원하는 그때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집 아이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어른이 안 될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의 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시간은 금방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문구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활용해야 할 많은 기회들이 있죠.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때 금방 지나가니까 그때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게 있을 때는 잘 몰랐죠. 지금은 선교 나가고 싶어도 선교사님 발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허락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정하신 그 인생의 주기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헌신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아직은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헌신의 기회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고요. 그 주기를 정하셨습니다. 태어났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순환이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내 인생의 황금기, 그 소중한 헌신의 기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수동적인 모습이라면 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 바꿔서 얘기하면 불필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새벽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축복의 말들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헌신의 기회는 무엇인가요? 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십자가가 분명할 때가 내 인생에 또 있을까라고 싶은 것만큼 지금 하나님 제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분명하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비단 저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명은 각자지만 하나님 맡기신 주님의 몸 되신 귀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너무 소중한 헌신의 기회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너무너무 귀한 십자가죠.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시간들을 맞아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설립 예배할 때 사랑하는 우리 함께 동역했던 부교육자님들 그때 얼굴 보니까 왠지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항상 같이 있었는데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본다고 그렇게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더 그런 향수가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십자가도 각자죠. 하나님 정하신 인생의 주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날이 제한적입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물고기와 다섯째 날 창조하신 건 물고기와 새들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눈에 탁 꽂히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번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특별히 주신 명령이 바로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쓰러져 가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게 자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번성해야 돼요. 많아져야 합니다. 옥수수 한 알이 씨죠. 옥수수 씨입니다. 옥수수 씨 보셨나요? 불그스름하게 생긴 한 알의 옥수수 씨. 근데 신기하게 그걸 심으면 거기서 옥수수 떼가 자라고요. 거기서 옥수수들이 많이 열리면 뭐 10개 가까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에 얼마나 많은 알갱이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번성한다는 거죠. 새끼를 낳습니다. 저희 집에도 구피 키우고 있는데 한 번 새끼를 낳으니까 24마리를 낳더라고요. 많이 낳죠. 바다의 물고기들도 정말 많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바다를 번성하는 물고기들이, 공중의 새들이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이 채운다라는 의미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데,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죠. 번성하는 종교고요. 내 안을 채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 번째 만드신 물고기와 새들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인 번성을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번성해야 돼요. 어떻게 번성하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번성이지만 내 안을 채우는 것, 성령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번성은 성장의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코로나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번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득한 열망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예. 저도 어렸을 때 키가 작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큰 것 같죠? 지금도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더 작았습니다. 1번하고 2번, 제 친구 1번, 저 2번 늘 손붙잡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런 저를 향해서 항상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나 뭐 이런 거였어요. 자라야 되는데, 다른 집 자식들처럼 커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죄와 싸우는 거죠. 이겨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변해야 돼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번성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차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을 닮고 성화되어져 가는, 죄를 이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번성은요,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번성. 번성하는 것.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교회로 볼 때는 부흥입니다. 부흥.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번성함을 나타내는 용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이죠. 신약 교회는요, 초대 교회는요, 이 재생산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이제 6번째, 7번째 살펴볼 텐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고요. 또 이번 주 설교 본문이 그건데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몰려 들어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사랑하는 우리 강동정역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번성이죠. 부흥이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을 때 초대교회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큰 부흥을 맛봤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오늘 아침부터 참 어떤 이런 어휘를 찾아서 기사를 낼까 하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교회로 다시 나아오도록. 이 부흥을 생각하니까 그 양승원 목사님 읽었던 책 중에 생각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 아시죠? 증도에 가면은, 신안군 증도에 가면 기념관도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신 분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신 분입니다. 신안군 암태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동네 유지였습니다. 유지의 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집 가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20년간 시부모 모시고 살다가 버림받고 재봉틀 하나 들고 나와서 목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가엾은 인생을 사시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고향 주변에 있는 11개의 섬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간호사로, 또 복음 전도자로, 또는 자원하는 노숙자가 되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산파도 하면서. 그렇게 1년에 신발 9켤레가 다 떨어지도록 열심히 섬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6.25 때 순교하셨어요. 죄목이 뭐냐면 6.25는 공산주의자는 유물론자잖아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 전도 많이 했다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셨죠. 그런데 그녀의 그런 헌신적인 복음전도 사역이 거기서 끝인 건 아니에요. 열매가 많았는데요. 그 작은 면단이 이 암태면의 주민 90%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강동 정연교회가 있는 이 고덕지구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만 봐도 만세대예요. 만세대의 90%면 너무너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귀한 일이 복음의 열정 가운데 그 시골의 작은 면단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암태면에서 목사님이, 목회자가 6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중구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이곳 출신이죠. 놀라운 역사죠. 정말 복음으로 번성한 삶을 살았고 번성을 이뤄낸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가장 번성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죠. 바다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 환경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자랄 수 있는 영양분과 환경이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오도록 강권해야 돼요. 제가 낮에 여기 있으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좀 많이 어려 있는데 그래도 확진자 수가 조금 줄면서 문의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교회가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도 어떤 분이 본인 딸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연락처도 남기고 가고 그런 분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가까우니까, 주변에 세대에 가까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강동정육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자라가는, 정말 그 안에 예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번성해져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강동정육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과 동물이에요. 순서상으로는 동물이 먼저 나옵니다. 24절, 25절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의 원리로 쓰신 게 뭐냐면 한번 발견해 보세요.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동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쓰신, 창조의 원리로 넣으신 게 뭐죠? 자꾸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죠? 네, 종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개는 개로 창조하셨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창조하셨습니다. 열등한 것에서 고등한 거로 순서대로 짬뽕이 되어서 진화해서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 특별히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신론적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뭐죠? 하나님은 계신데 방법은 진화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종류대로, 하나님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새든 조류든 어류든 다 종류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다양하잖아요.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들도 다 다양합니다. 성향과 기질이 틀려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의 고유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성품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틀려!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나랑 달라!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들한테 먼저 결혼한 선배 부부가 가장 많이 해주는 얘기가 뭐죠? 다름을 인정해라.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느 공동체든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를 만드실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면면을 보면 다양했어요.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셀로딘 시몬, 그냥 음역한 거죠. 셀로딘, 열심당이라고도 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리,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지도하에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용광로처럼 녹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넓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마음. 다름을 용납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괴롭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자기랑 다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다윗,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에 열등감에 빠져서 귀한 인생을 그냥 다윗 죽이겠다고 허비하면서 살았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셨죠.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엣지 오브 세븐틴이라는 성장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여자아이인데 고등학생인데 자기 스스로 벽을 만들어요. 다 벽을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밀어내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아무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습니다. 늘 외롭게 지내죠. 물론 나중에 영화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자기가 쳤던 벽을 하나씩 허물고 많은 사람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죠. 그러니까 그때 좋은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음을 열 때 하나님 창조의 그 다양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 편협해서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만 품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답답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달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한 가지 목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강동정교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양하지만 성격과 기질은 다 다르지만 마치 용광로처럼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 교회의 분위기로 인해서 복음과 사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 교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양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